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께 나올 때 내 마음이 바르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나 온전하고자 바르고자 애쓰는 태도를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자 애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나를 내세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계속해서 오는 이 비 때문에 걱정할 일보다 감사할 일들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운전하는 사람들 안전 지켜주시며 또한 오가는 길에 불편함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도 주께서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7장 말씀 같이 봅니다. 7장 16절에서 18절. 사사기 7장 16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가 오늘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오늘 기드온 얘기 처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사사가 피택되는 이야기는 6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전에는 그 어떤 사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사실은 6장이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고 대부분 생각할 뻔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완전히 준비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거나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면서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힌트를 주는 게 12절부터예요. 6장 12절 한번 볼까요? 6장 12절.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거기다 줄쳐놓죠. 큰 용사여 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를 뭐로 생각하든 간에 나는 너를 큰 용사다 부를 거라 라고 명명했다면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게 신앙인 거죠.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다 한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신앙이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다 돼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명명하신 이유는 그 다음 절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기드온도 역시 동일한 사람인 거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 먼저 읽어볼까요?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여기서 차이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12절에.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누구랑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죠? 사람이 재미난 게 있대요. 사람의 기억은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쳐다보는 우리 동민이도 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얼굴은 못 본단 말이죠. 그런데 재미난 건 이 일을 기억할 때, 머릿속에 담아 놓을 땐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3차원으로 본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나는 지금은 못 보지만 내 기억 속에선 제3자의 눈으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내 설교하는 모습을 내가 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기드온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큰 용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우리라고 객관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화살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가게 하고 이렇게 된 탓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탓이고 하나님이 택하실 때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탓이나 대가나 기준을 남에게 자꾸 돌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거든요.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죠? 누구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아니라 너를 얘기하고 있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라고 얘기하는 기드온에게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그때 비로소 기드온의 관점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제는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죠? 하나님 끊임없이 1인칭으로 2인칭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으네 기드온은 제3자의 눈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1인칭과 2인칭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결정했을 땐 그 사람이 완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죠. 나는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면 그것에 대해서 믿고 나갈 뿐인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걸 반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등장을 하죠. 그게 7장 16절이 됩니다.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눈 300명을 그것도 한 번에 몰아가지도 않고 어떻게 한대요? 300명을 세대로 나눴는데 그건 몇 명으로 나눴을까요? 100명씩 나눴겠지. 3명을 100명씩 나눠서 맨 처음에 몇 명이 왔는데 맨 처음에 3만 명이 왔거든요. 근데 2만 2천 돌아버리고 그리고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00명은 물을 어떻게 마셨느냐? 그 기준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은 2절에 있습니다. 7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그렇죠. 그래서 많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뭐라고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그래서 스스로 한다고 착각할까 봐 내가 너희에게 가장 작은 숫자로 전쟁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전쟁의 도구가 아주 재밌죠. 그 도구가 뭐죠?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렸대요. 그리고 항아리 안엔 횃불을. 전쟁을 나가면서 창과 칼도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들라인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 전쟁은 너희가 치르는 게 아니라 내가 치른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안타깝지만 문제가 발생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기할 때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그 화자가 매우 중요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치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마무리하는 분도 그러면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지 볼까요? 다시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말하는 사람의 1인칭 화자가 누군지 한번 들어볼게요.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래요. 원래 누굴 보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보라고 해야 되죠. 근데 또 이때는 기드온이 착각을 해요. 누굴 봐야 된다고? 나를 보래요. 재밌죠? 17절 내가 얼마나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그쳐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래. 뭐가 문제가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8절 볼까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이렇게 되는데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비로소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근데 누구를 위하고 있죠? 기드온을 위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사사시대를 망치는 근원이 되고 전쟁은 이겼지만 기드온 시대부터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주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과정도 하나님이, 결과도 하나님이.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시작할 때는 미비하다고 얘기하고 시작할 때는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어르고 달래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준비 과정 중에서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 잘 따라와. 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과가 될 것 같으니 그때 와서는 하나님은 쏙 빠지고 결국엔 내가 했네 라고 말하는 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시작도 하나님이 과정도 하나님이 그 결과의 영광도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시작할 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렇게 행복하고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과정을 지켜보니 그것도 잘 되는 것 같으니 야, 이 또한 기가 막히네 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그 일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탓입니다. 이 무슨 노릇입니까?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인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오늘 나아갑니다. 그렇게 행동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내가 변함없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